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한가족 예배할 때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TV를 보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책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 계획 없이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릴 때 누구를 사용할까요? 동물을 사용할까요? 천사를 사용할까요? 사람을 사용할까요? 다시 동물, 천사,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언약, 약속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근데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의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 이 커버넌트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순종하면 보상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의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상과 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와 이런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왕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이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고, 이것을 먹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주인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시면 때로는 이제 선교사님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선교사님이 저렇게 인색할 수가 있을까? 현지인들한테 왜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선을 그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계속 운전을 해주신 운전기사분이 있으세요. 까를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고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분을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선교사님은 자꾸 그거를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사진하는 거 하나 찍는 것 가지고 뭐 저렇게 유난을 떠시나, 쉽게 얘기하면 찍으면 어떻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잘 대해주고 친절한 사람인데 찍으면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선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선교사와 이 선교사를 돕는 사람과의 선을 넘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뭐 하나를 달라도 절대 안 주세요. 절대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인색해 보이잖아요. 아니, 선교사가 저 불쌍한 애들 좀 그 크레용 하나씩 주면 어떻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하나씩 주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다 줘야 되는 거죠. 다 줘야 돼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아마 사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줬는데 다음에 안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그렇지, 우리 그걸 이해해요?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번에 주고 다음에 안 주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것을 언제 경험했느냐? 예전에 이제 어학연수 갔었을 때, 제가 어학연수를 갔었을 때 제가 홈스테이를 했는데, 홈스테이에서 있으면서 가끔씩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가끔씩 도와주니까. 근데 또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착해가지고 매일 도와줬어요. 매일.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안 하니까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이제 선교지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을 분명하게 거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두셨느냐? 누가 왕이냐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이고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선악과를 두셨냐면,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악한 일일까요? 이게 이제 한국에는 네로블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네로블람.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래서 이 모든 게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나한테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나한테 안 좋은 거면 악한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옳고 그름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시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한 그런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누렸어요. 자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완벽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예, 맞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우리 방문하신 분들이 놀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 잘 맞춰서 짜고 치는 것 아닙니다. 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tendency of sin, 그 죄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으시고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에 기초한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언약, unconditional covenan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앞에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담과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심으로 행위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키신 행위 언약의 기초에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담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행위 언약을 지키신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 이 두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죽음의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